사랑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누셨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한 달하고도 일주일 동안 하와이에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했던 우리 조카의 아들, 그러니까 손주뻘이 되는데, 제가 사실 할아버지예요. 걔한테는 지환이라는 애인데 걔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교회 이전과 또 코로나 상황,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살림으로 인해서 더 많이 잘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국 생활로 외로워하며 친밀감이 아주 그리웠던 우리 아이들은 한 달여 시간 동안 많이도 정이 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떠나는 지환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아쉬워들 했습니다. 서운함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또 볼 수 있어. 그러니 울지 말고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어짐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슬픈 일이죠.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기대로 아쉬움과 슬픔은 반감되는 것입니다. 헤어짐은 아주 우리에게는 슬픔이고 고통이지만은 그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조금 있으면은 지환이를 다시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상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한참 동안이나 함께 있다가 떠나버린 지환이 때문에 서운해하는 우리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슬픔과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어서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정말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만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애통이 곧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근심과 슬픔 그리고 우리의 애통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슬퍼하며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위로함을 얻게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찾아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떠남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시간의 임박성과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당황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들은 시간에 관한 의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다라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력과 믿음이 지속되지 않고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의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여서 보는 것과 보지 못함이 길지 않은 시간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겠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난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길을 잃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외로움에 사무쳐서 울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나의 옆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혼자라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재림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있어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둘째로 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주면서 고통을 거친 후에는 이제 기쁨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시간은 분명 제자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기쁨을 창조하는 의미 있는 고통이 되는 것이죠. 마치 출산하는 산모의 통증이 지나가고 나면은 아기를 볼 수 있고 아기를 안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져다주는 의미 있는 고통이듯이 말입니다. 저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내가 아이를 3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이 정말로 심하다,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은 아이를 낳으면은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다 잃어버리고 또다시 임신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 아이를 만나고 아이를 안아볼 수 있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과 세상의 감정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은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세상은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은 울고 애통할 것이지만은 그 슬픔은 마침내 기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을 때 그런 변화가 우리 곁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는 일의 고단함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부족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애통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고됨을 알고 있단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 너의 궁핍함을 알고 있단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세밀한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기도와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본문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부활로 인한 기쁨을 해산의 기쁨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에 와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응답이 있다는 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날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입니다.
그때에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의 기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부활과 기도 응답을 연관시킨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몇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기도 응답은 원래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일은 그것은 잘 없습니다. 대가 없이 친절을 베풀거나 대가 없이 어떤 것을 잘해주는 그런 것은 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월급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일한 만큼 샐러리도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공짜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이라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도의 특권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혹독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기도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새벽 시간이나 밤을 새워가며 밤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 생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음을 교회사의 기록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망나니 어거스틴을 회심시켰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방황하던 시절에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암브로스의 이 말을 힘입어서 아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후에 어거스틴은 자신이 쓴 참회록에서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하나님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하여서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하여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 봐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 시간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통성으로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토요일 새벽에는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이 기도 시간을 이용하여서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공짜로 얻게 된 물건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는 공기는 우리가 돈 주고 사거나 우리가 일해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가기만 해도 공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이의 공기가 정말로 좋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얻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만약 허락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밤에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기불을 켜는데 전기불이 들어오질 않고 샤워를 하려는데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기선이 끊어졌고 수도관이 파열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날 것입니다. 보고 싶은 TV도 보지 못하고 인터넷도 끊겼습니다. 하루 종일 흘린 땀도 씻어내지 못해서 찜찜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럼 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TV 화면에 PPT도 띄워지지 않고 주보도 없습니다. 간신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점심 식사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서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교회에 오면 주보도 주고 반주자도 있고 밥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군가의 봉사와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십자가라는 귀한 대가, 귀한 값을 치르고 얻게 된 특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그 소중함을 망각해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그 대가로 소중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 중에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한 것 가운데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기도 응답 안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바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1년이 지난 뒤에, 어떤 기도는 10년이 지난 후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예 나의 때에는 응답받지 못하고 내 자녀의 때에 가서 응답받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고 또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아예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렸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이 말씀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시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되어야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기도 응답이 없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은 것도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이런 병이 없고 건강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에는 네가 더 건강하면은 더 많이 전하고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이런 병이 있으니까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나와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 응답이라는 기쁨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이제 너희의 곁을 떠날 것이지만은 조금 있으면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달픔이 있고 고통과 슬픔, 애통이 있지만은 내 안에 오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며 완전하게 경험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애통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기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기쁨을 주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새마음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